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인생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반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적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경에서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런데 이삭의 삶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삭은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날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오히려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은 그랄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랄 땅은 아주 척박하고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된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엄청난 부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이 있는 곳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흉년의 때였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달리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이삭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에게 왔던 모든 고난에서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 이삭처럼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삭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찾아온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축복을 받을지 축복을 안 받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삭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삭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삭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엄청난 부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중요한 우물이 막히고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곧자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떠나게 됩니다. 먼저 물은 무엇입니까? 중동 지역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물은 생존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우물은 부의 상징이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생존할 수 없는 것, 생명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삭에게는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이 막힌 것입니다. 이삭은 갑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는 갑자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었고 큰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이삭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루를 살아가는데 갑자기 큰 고통으로 우리의 생명과 생존이 그리고 위협을 느끼게 되는 고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버티지 못하여 쓰러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많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다시 물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이삭은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잡고 더불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에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물은 얻었지만 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번은 그랄 목자들이 물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랄 목자들과 다툼 속에서 이삭은 다른 우물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다툼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은 또 이동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계속된 다툼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강도가 더 세게 느껴질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정리해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모두 메어져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였고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곳은 원래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른 곳으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랄 목자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우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자기의 것으로 우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우물을 느오봇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우물을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다툼이 생기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투지 않고 계속 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처럼 갑자기 어려움이 당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삭처럼 묵묵히 가야 합니다. 인내하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삭은 고통과 고난 상황 속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각자의 고난이 너무나 커서 멈추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멈추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은혜를 잊고 축복을 받고 살았지만 때로는 세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한결같이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의연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성도의 길을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마 큰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하는 거, 멈추지 않는 거,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참 답답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논리도 없고 비이성적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고난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답답하고 억울함 속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상도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과 비논리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억울하게 만들거나 아파하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터널을 만나며 우물을 파서 뭐해, 또 뺏길 거 의미가 있나, 이렇게 다 그만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계속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에 우리는 포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우리가 많은 문제들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고난이 주는 진짜 절망은 상황의 열악함, 그리고 우리의 처지의 곤란함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환경의 소리, 우리에게 주는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멈춰진 적 없고 변화된 적 없는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포기하지 마라, 절대 그만두지 마라, 오늘을 견디고 버텨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더 한 걸음씩 나아가라, 조금만 더 버텨라. 그러기에 상황이 너무 동굴 같고 너무 어둡고 깜깜해서 그 말이 안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일 것입니다. 동굴과 터널은 상황이 과정도 똑같이 보입니다.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외롭고 두려운 상황인 곳입니다.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동굴은 끝까지 가도 막혀 있지만 터널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이 반드시 열려 있다는 것, 그것이 터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중간에 이탈하거나 건너뛸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그 끝이 반드시 뚫려 있음을 믿고 그 끝을 향해 믿고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그 승리의 확신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정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항상 견디고 버티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니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매일의 작은 믿음이 기도가 모이고 채워지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티가 안 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있고 강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것도 오늘의 작은 몸부림에서 시작함을 알고 절망하지 않고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며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동굴이 아닌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믿음으로 버티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믿고 양보의 미덕을 베푸는 이삭을 지켜보고 격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터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삭처럼 믿음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에서 이겨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들 붙들며 살았습니다. 이삭은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우물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우물을 팔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이삭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준 약속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이삭은 하나님의 강력하게 붙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느오봇에서는 그달 사람들과 이삭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큰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랄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랄 근처에서 계속 우물을 파면서 그들이 자신이 방해하지 않을 때까지 거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성품이 온유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 이삭의 행동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다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말씀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고난이 왔을 때, 갑자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영적인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그리고 세상 앞에서 정정근근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를 보면 뒷면에 In God we trus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믿음의 선조들이 돈에다가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새긴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많은 문제들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듦으로써 이겨내는 것입니다. 돈은 대표적인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돈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시고 느오봇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물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있던 우물보다 더 큰 우물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삭은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오봇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느오봇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오봇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곰처럼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시선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멀리 보고, 최종 승리를 보고 영적인 시선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그것이 영적인 시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에게 너무나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계속되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복된 자로서 욥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은혜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욥이 없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느오봇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환경과 관계, 물질, 건강의 어려움도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처지에 놀릴지라도,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는 고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코아람데오의 하나님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말씀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계속되는 우물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누보셋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삭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처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가는 홍대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